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오늘은 복음을 지키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어쩌면 오늘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해서 다음 주에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각자의 처지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답고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셨나요? 이 질문 자체가 두렵죠. 말도 안 되고요. 이 땅의 모든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진다면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총과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역사와 또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시대마다 또 모든 제국들과 정부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어둠의 군세들은 교회를 박살내려고 가장 기본적으로 총과 칼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많은 순교자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죠. 하지만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확대되어져 갔죠. 그러면은 교회가 다른 종교들이 넘쳐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너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돈이나 명예, 권력,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돈과 물질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딱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손에 거머쥐는 대로 이 돈과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실 지금의 현대사회는 돈이 하나님이죠. 돈 없으면 안 되는 건 뭐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영끌을 다 끌어당겨서라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해 보려고 그저 얼마나 전전거리며 살아갑니까? 참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명실공히 오늘날 현대사회의 돈은 하나님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돈이 뭐라고요? 돈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갈등이 난무하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교회는요 이단 때문에 무너집니다. 칼이나 총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어떤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심지어 돈과 권력도 아니고요. 만약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뭐죠?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다른 사상이나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놔놓고 끝은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아닌 거예요. 진짜 같은데 가만히 보면 가짜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마귀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키는가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핵심적인 마귀의 전략은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교회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망하게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을 거닐게 하셨죠. 자, 그때 마귀가 어떻게 아담을 무너뜨렸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명령을 내렸죠.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결국 아담을 타락시키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많은 것들로 마귀를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이 성격은 그 실체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광명의 천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환경이나 이윤이나 또 조건을 가장해서 말씀의 본질을 왜곡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는 순수해야죠. 또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다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다움을 지키는 걸까요?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특별히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단을 막으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이 아닌 말씀에 교묘한 그 공격이 교회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단의 영향력을 교회 안팎에서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 성령님이 우리로 믿게 하시는 복음, 이 성경에 근거한 이 복음의 알맹이를, 그 본질을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성도들은 들어오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된 시점은 당시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려던 그 시대에 기록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갓 이전되어져서 모든 기초가 완전히 불완전했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태동을 했는데 그때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절이 있었죠. 교회 안으로는 첫째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반응했고 태동을 했지만 처음부터 초대교회 안에는 분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있었죠. 또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가 열리고 또 어떤 교회 제도가 생겨나게 되면서 모든 시스템들이 영육 간에 불완전한 거예요.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이 불완전한 교회의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으로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 세력을 넓혀나가는 하나의 신앙적 사상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지금 예배자로 산다는 거, 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사명 따라 열심히 일하고 섬긴다는 거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니까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알맹이죠. 근데 유대교주의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나는 내 힘과 노력과 내 나름의 선행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좋은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죠.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완전히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밖으로는 첫 번째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나가는 유대주의자들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참으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 박해가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묘한 거짓된 교리로 교회 안으로 이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려는 그 흐름을 원천 봉쇄해야 되는 그러한 도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사정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유대교 사상, 두 번째, 또 로마 제국의 박해, 세 번째, 교회 밖에서 들어오려는 교묘한 거짓 교리들. 이 세 가지 흐름이 당시 초대교회로서는 해결해야 될 교회 밖의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 가지 흐름 가운데 마귀가 가장 집중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교묘한 다른 교훈으로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에 사탄 마귀는 온 집중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본질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후죽순 교회의 조직이나 비본질적인 방법들, 시스템, 모든 교회 문화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우신 목회자들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목회자의 마음에 시험을 던지고 목회자를 괴롭히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강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스템은 박살나는 거예요. 이 당연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을 위해서도 언제나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고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키려는 특별히 이단 사상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쯤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이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 복음 사상을 확립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목회를 이어 감당해야 될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나를 이어서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될 텐데 이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너의 사명은 복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로서 받을 소명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함께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의 원리대로 교회 안의 사정이나 교회 밖의 문제나 교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의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주요 이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통 유대주의적 이단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교회 나왔고 이만큼 헌금과 물질을 바쳤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내어서 모든 시간에 내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 복 주셔야지. 내한테 건강 주셔야지.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셔야지. 왜? 내가 했으니까. 이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유대주의적 사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복음주의자인가 아니면 율법주의자인가 우리는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요 이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 당시 로마가 평정했던 그 제국시대에 시대적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 신화 안에 제우스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 사상 속에 이 범신론, 다신론,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각의 신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지배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신론이 그때는 교회를 힘들게 했던 주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단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 안은 깨끗하고 교회 밖은 깨끗하지 않다. 교회 일이라면 때로는 가정도 뒤로 하고 일과 직장도 뒤로 하고 무조건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무조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삶 자체가 영성이고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순서가 더 거룩하고 또 그런 만큼 다른 것들은 세속적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 강조해 드렸듯이 우리 안에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적 이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죠. 몇 가지 예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디모데서가 기록될 당시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한참 뻗어나가야 될 그때부터 이미 주요 이단들이 득실득실 그랬는데 유대교 사상 또 그리고 다신론 사상 또 가장 강력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협박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를 알아야 이 성경에 우리가 능통할 수 있어야 뭐가 거짓 교훈인지 뭐가 진짜 같은데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티타임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 이름을 걸지 않고서라도 다른 복지기관에서 충분히 우리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수준 낮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걸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부분이죠. 그게 복음의 본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본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교회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저 체면상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안 나갈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럼으로써 은혜 받는 일에, 그러므로 섬기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요, 그러므로 교회다움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 속에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여러 이단 단체들을 떠올릴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단은 내 안에 있는 이단성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이단성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안에 이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천 봉쇄되지 않고 이것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러므로 그 빛이 나를 비추었을 때 볼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여전히 찌꺼기로 득지득지 붙어있는 이 각종 이단적인 비본질적인 신앙의 행태,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누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